기도가 간증이 되는 남원주 침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임하고 있던지, 우리 조이풀 키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던지, 아이들이 10분 기도하고 기도 안 할 것 같죠? 아이들이 40분 기도해도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뭔 기도 하나 들어보니까 예수님 찾고 있어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예수님 만나주세요 기도만 40분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아이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조이풀 유스 얼마나 참 기특한지, 성전사님 오고 예배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작년에 5명 캠프 갔단 말이죠. 선생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물에 들어가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요. 아이들도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절퍼덕하고 들어가요.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보여주고 어떻게 놀고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보여주니 올해는 20명이 갔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정말 뜨겁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꺼지지 아니하고 해마다 더욱더 크게 정말 불이 나서 연기가 날 정도로 뜨거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있는 청년부 수련회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두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원주시 기독교 장로연합회가 주관하는 원주시 기독교 연합 예배를, 강복절 연합 기념 예배를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주시 기독교 연합 예배를 남원주 침례교회에서 드리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안 오면 누가 이 자리를 많이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날은 오셔가지고 광고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화장실 안내도 해주시고 주차 봉사도 해주시고, 여러분 차는 제가 정해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디 이상 대고라고 말씀드렸죠? 법원 최고. 장난감 가게 기준으로 맞춰놨습니다. 우리 교회 기준은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은 교회다 되시면 되고, 난 예수님 믿는다 하시는 분은 장난감 가게 기준으로 더 멀리 되시면 됩니다. 물론 자녀가 있으신 분, 또 뱃속에 있으신 분,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최대한 가까이 되셔도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연합 예배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오늘 이 연합 예배 답사 차원에서 장로연합회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회장님뿐만 아니라 임원들 또 수고해 주실 분들 모두를 놓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오는 내일 월요일부터 연구월을 가게 됩니다. 연구월 기간 동안에 저는 올 하반기 사역을 준비하고 나아가 내년도 사역 상반기를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과 가족과도 저는 연락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결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사단마귀의 공격이 필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배 시간에 항상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또 결정을 내려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결정하고 또 공과도 집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여러분 혹시 더우십니까? 더우시면 물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시면 오셔가지고 살짝 담갔다가 가세요. 여러분 에어컨 열심히 수리 중에 있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뜨겁다, 성령님이 임해서 이 너무 뜨거움을 참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설교 중간에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잠깐 들어갔다가 나가셔도 괜찮으니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장성근 성도님의 간증을 통해서 기도가 간증이 되는 성도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태어나는 날,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8장 26절로 31절 그리고 34절에서 39절 일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킴이냐, 자기를 가르킴이냐, 타인을 가르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함께 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린 예물과 오늘 말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예물, 시간의 예물, 봉사의 예물, 물질의 예물,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곳에 이 예물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더운 환경이지만 열악한 환경이지만 뜨겁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은혜를 받아먹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키즈 캠프를 하다가 목이 웬만하면 안 쉬는데 목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렇죠. 유산소를 먼저 할 것인가? 근력을 먼저 할 것인가? 또 내 손에 돈이 생기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데 이 돈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노후의 나를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라면을 끓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프가 먼저일까요? 면이 먼저일까요? 그렇죠. 면, 스프, 다양합니다. 저는 스프 먼저 넣어야 된다 하는데 제 아내는 면부터 넣어야 된다 하거든요. 탕수육 앞에서도 우리는 진지해집니다. 찍먹이냐 부먹이냐. 저는 또 부먹이거든요. 찍먹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질문이 있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창조론을 믿는 우리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런 질문들이요,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썩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람마다 면 좋아하면 면부터 넣고 스프 좋아하면 스프 먼저 넣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오늘 이 강단 위에서 진행되는 침례만큼은 그 순서가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침례에는 순서가 있어요. 라면의 스프가 먼저냐, 면이 먼저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침례의 순서는 중요해요. 아니, 목사님, 뭐, 침례나, 세례나, 뭐, 교회 다니면 그냥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침례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목사님,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는 첫 번째 순종이에요. 일생에 2번 받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1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앞에 하얀 가운을 입고 계시는 여덟 분이 곧 있다가 침례를 받을 터인데, 이분들이요, 침례 쉽게 못 받아요. 우리 교회는 수업도 드려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시험도 쳐야 되고요, 문답도 해야 되고요. 이거 다 통과하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그때 하라 해서 요 자리에 온단 말이죠. 우리 이분들 지난 2주간 너무 고생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그냥 때가 돼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준비되고 받는 것이 침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침례, 세례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받아야 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에게 3가지를 먼저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첫 번째, 교회 다니면 그냥 침례 받습니까? OX, 마음에 대답해 보시고. 두 번째,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습니까? OX. 세 번째 질문, 침례를 왜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관식입니다. 정답이 궁금하지요? 오늘 이 3가지 질문의 정답을 찾으며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땅에서 온 사람,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큰 권세가 있는 내시. 오늘로 치면은 한 나라의 경제부 총리 정도 되는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를 마차 타고 왔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덜그럭 거리는 마차를 타고요, 몇 달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유는 딱 하나였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 한번 예배해봐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1500km를 마차 타고 온 거예요. 원주에서는 차로 30분 거리면 먼 거리입니까? 짧은 거리입니까? 먼 거리거든요. 제가 원주 와서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행구동 하면 좀 먼데? 요게 요즘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근데 1500km를 왔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요, 얼마나 참 대단한 청년들이 많은 게, 서울에서 직장도 다니고 집도 거기 있는데 주말 되면 교회는 어디로 오느냐? 남원주 침례교회 와요. 어느 날 이 에디오피아 내시와도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란 말이죠. 우리 서울에서 오는 청년들,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앞에 앉아있는 진영자매, 그 서울에서 하는데 휴가 내고 아이들 키즈 캠프 왔는데 목사님이 게임에서 졌다고 머리에 마요네즈하고 케찹 발라가지고 결혼도 안 한 자매인데 아직 싱글입니다. 아무튼 이 에티오피아는 그 먼 거리에서도 올 만큼의 이 여호와를 향한 이 목마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싶다. 진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한번 예배하고 싶다. 그 마음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왔단 말이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저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구나 하고 딱 들어가려 하는데 그 앞에 있는 제사장이 턱 하고 막습니다. 턱.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하나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저 에디오피아의 내시인데 그 나라에서 힘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제가 재물도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온 거는 알겠는데
딱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당신은 이방인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고 당신이 아무리 먼 곳에서 왔다 하더라도 당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기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 있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유대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아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단 말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아무리 먼 거리에서 와도, 아무리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참 대단한 게, 보통 사람이 딱 거기서 딱 못 들어갑니다 하면요, 보통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에디오피아 돌아가면 나도 한 자리 있는 사람인데 진짜 이것도 못 들어가게 해. 내가 몇 달에 걸쳐서 왔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게 됐다마. 나 이제 두 번 다시 하나님 안 섬길란다 하고 집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조금 달랐는데요. 28절에 보면 돌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려보지 못하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위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놀라운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한번 왔다가 예배도 드려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얼마나 갈급함이 있었던지 그 돌아가는 수레 위에서 이해도 되지 않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냐 하면 29절에 보면 제가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러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에게 나아갑니다. 나아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들립니다. 물어봅니다. 너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당신 그 글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저는 읽기만 하고 있는 거죠. 혹시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것 좀 알려줄 수 있으세요? 하니 빌립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게 올라가는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이에게 다가가서 빌립은 누구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문제의 답을 찾아봅시다. 교회 다니면 침례 받습니까? OX 정답은 무엇입니까? X.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게 침례의 조건이었다면 예배당 문턱도 넘어보지 못한 에디오피아 내시는 평생 침례 못 받아야 돼요. 교회 다녀야지 침례 받는다고 한다면 교회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침례 못 받아요. 침례의 조건은 출석 연수가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고요, 성경 지식의 양도 아닙니다. 침례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침례의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침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습니까? OX. X. 침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건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6월절 날에 모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밤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를 살려주실 때 그 문설주에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심판을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그 피는 우리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였습니까? 예수님의 피였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를 기억하시죠? 한쪽은 둘 다 침례받을 시간이 없었어요. 둘 다 강도였고 둘 다 죄를 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쪽에는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안 했어요? 조롱했단 말이죠. 네가 예수면 너부터 살려봐라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한쪽의 강도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당신이 낙원에 갈 때 나를 무엇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했죠? 보셨죠? 우리 기자애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우리 아이들 변화됩니다. 이 이야기 할까 말까. 우리 한 명 아이 있었거든요. 첫날에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합니다. 첫날에 제가 너 예수님 하나님이야 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제가 5만 원짜리 딱 꺼냈거든요. 5만 원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10만 원 딱 꺼냈습니다. 돈이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요. 대단하죠. 50만 원 딱 꺼냈습니다. 하나님이요. 100만 원 딱 꺼냈습니다. 뭐 선택했을까요? 돈이요. 제가 돈을 더 꺼내가지고 150만 원을 꺼내서 5만 원짜리. 그래가지고 너 이거 받으면 평생 교회 못 가. 이거야 하나님이야. 뭐 했을까요? 돈이요. 이랬거든요.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요. 야, 진짜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이게 아이 때문에. 하나님 평생 교회 안 나도 된다는데 이깟 돈이 뭐라고. 근데 그 아이가 놀랍게도 그 다음날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돈이야 하나님에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갑자기 원고 없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돌아가기가. 그렇게 두 강도도요, 침례받을 시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밤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침례를 받는 게 조건이었다면 그 강도는 천국 못 가야죠. 그런데 천국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침례학교에서 이렇게 배웁니다. 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부모가 하는 게 있죠.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를 해야지 나라의 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출생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태어났지만 법적으로 출생신고를 해야지만 출생신고가 되는 거예요. 침례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태어난 아기와도 같습니다. 이 아기가 공동체에서 이제 인정되는, 나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공포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침례인 거예요. 침례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이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알리는 것. 침례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것을 이 침례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교회 식구들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시를 보세요. 복음을 믿고 나니까 물이 봤을 때 36절에 제가 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물을 보고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나도 지금 침례 받고 싶다. 교회 다닌다고 침례 받는 것도 아니고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침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나는 왜 침례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침례를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관식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례를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너희가 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너희의 제자로 삼아서 그 즉시 무엇을 하느냐?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미 받은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죄인이었으나 용서받았고 원수였으나 자녀가 된 죽을 자였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사실을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공부하는 거예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 다 물에 내려가, 제가 있습니다.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받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이면서 동시에 출생신고인 거죠. 세 번째, 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는 내가 구원받아 나의 신앙, 나 홀로 이것을 간직하고 있지만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제 이 8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8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식구가 우리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끝이 뭔지 보면은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거부당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때 답답한 마음에 성경을 읽는데 아무것도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읽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주시사 예수님을 듣고 침례 받았더니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기쁜 마음이 든 거예요. 침례식은 기쁜 그 순간에 세레모니와도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 장석근 성도님이 그러셨죠. 침례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정말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내 마음에 평안함과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침례는 나의 이전된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공포하고 알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침례 받는 게 아니라 침례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침례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고백하는 것이 침례이고 이 침례는 명령이기에 감사하기에 공동체로 들어가기에 받는 것, 이것이 침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곧 이어서 침례가 진행될 때 이 침례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던 그때 그 순간을 붙들고 또 그때를 회상하며 또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